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고 또 5월 첫날입니다. 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있다면 아마 5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별히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은 그러한 계절에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어른이고 하나는 어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별로 나누면은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또 노년이 있지만 심령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수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지요. 우리 눈을 보면은 사실 어린이와 어른들의 눈이 다릅니다. 어린이들의 눈은 반짝반짝거리죠. 새까만 눈동자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눈은 좀 충혈이 되어 있지요. 세상을 많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에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린이는 마음이 순수합니다. 어른들이 간혹 잘못했을 때 누가 찾아오면 얘야 엄마 없다 그래라 그러면은 아이가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엄마 없다 그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지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신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사랑하신 것은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고, 그러나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 마음이 계산적이고 세속적이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어른들의 마음일는지도 모릅니다. 생텍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늘 계산적이고 산수, 숫자에 늘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럽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어느 집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계산하고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예쁜 꽃이 있고 제라늄이 피어 있고 장미가 만발한 그런 집에 삽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몇 평 집에 사느냐, 얼마나 집이 크냐, 또 이런 숫자적인 것들,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어른들은 그제서 그런 집에 사는구나 이야기를 한다. 바로 생텍쥐베리는 그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른들은 계산적이고 산수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살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이 깨끗해서 언제나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왕입니다. 아이들이 많았던 70년대, 80년대에는 아이들이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던 시대가 바로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때 아닙니까? 밥을 먹을 때도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거든 그때야 숟가락을 들어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먼저 먹을 수 있느냐. 어른이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았고 어른들은 적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나이가 점점 먹어질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누가 어른들을 대접하는 시대가 되겠습니까? 일찍 마음을 접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어른들이 많고 아이들이 적습니다. 신도시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들 보면은 어른들이 길거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보다 보이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른이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딸이 있어야 어른이 됩니다. 딸이 시집을 가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장인어른,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없는 사람은 평생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은 교회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9시에 예배를 드리면 어른들은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배당이 가득 찼고 그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와 찬송하는 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찬송하고 이제 마지막에 늘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무여 가만히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갑시다. 오늘의 배운 말씀은 잊지를 마시고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런 찬송을 마지막 찬송으로 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쏟아져서 나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교회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에 다닐 때 교회에서 형들이 이제 놀러 가면은 저도 좀 따라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들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는 어리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놀러를 많이 다녔습니다. 철철이 봄에는 딸기밭에도 가고 여름에는 포도밭에 가고 가을에는 등산을 가고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하는 찐빵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리니까 그런 곳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교회에서 놀러 가면 나도 좀 끼워 달라고 해서 가려고 했지만 형들은 제가 따라다니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노는 세대는 도대체 어떠할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가보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아이들을 잘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오니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통령 경호원점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유명 연예인이나 대통령이 행차할 때 길을 터주고 몸으로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그런 역할을 제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그 부모님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도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도 한번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자녀들을 늘 안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 필요하지요. 그 당시에도 부모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내 아이 한번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과잉 경호 혹은 과잉 충성을 제자들은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구분이 없습니다. 연령의 구분도 없고 성별의 구분도 없습니다. 빈부의 구분도 없습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제자들만이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럽고 아이들은 도움이 안 되고 와봤자 집만 되니 아예 접근을 금지시키자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너무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아이들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많은 교회를 보면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고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야 사는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들이 없으면은 어른들은 하루 종일 말도 안 해요. 하루 온종일 그냥 멍하니 있다가 하루가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벌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활기가 찹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1명, 2명 있으니까 교회들도 아이들이 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은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들 교회에 와봤자 집만 되고 교회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축내니까 아이들 교회 오는 것, 아이들 전도하기보다 어른들 전도해야 교회가 재정도 넉넉해지고 사업도 하고 뭐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어린 아이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집에서 아이들이 돈을 벌지 못한다고 아이를 내쫓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는 나가서 돈이나 벌어 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비록 돈을 벌어오지 못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는 아이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저런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보다 더 좋은 투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열이 강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 적어도 그야말로
60, 70, 80, 90 그 이상의 세대들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하여서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낸다고 해서 그야말로 그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말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는 굶어 죽어도 괜찮으니 내 자식만은 잘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교육하면서 마음을 쏟아부었던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교육열을 가진, 유대인보다도 어찌 보면 더 강한 교육열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켰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오늘 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교육의 힘,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원을 무려 10개 다닌다고 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학원으로 계속 돕니다. 그래서 밤 11시, 12시에 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데리러 다니기도 하고, 그 정도로 교육열이 강한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제가 네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팔은 세계 8,000m 이상 되는 고봉이 14개인데 네팔에만 8개가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나라가 바로 이 네팔입니다. 네팔은 산은 많아서 관광객들은 산을 구경하러 오고 수많은 등산객들이 그 히말라야에 올라가기를 애쓰고 그 나라에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세계 10대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닙니다. 추운 겨울이고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어도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부러 옷을 찢어서 입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찢어서 입는지 모르겠어요. 네. 찢어진 옷을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입다가 그 만 옷 같아요, 그거 꼭. 그런데 그 옷이 또 비싸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네팔은 아이들이 옷이 없어서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에 옷이 없어서 그냥 그 옷 한 벌로 사계절을 지냈던 그런 시대인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과 감지 않은 머리, 오직 보이는 것은 큰 눈망울과 하얀 이밖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겨 놓으면 얼마나 예쁜 아이들인데 그럴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만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볼펜을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마치 이 볼펜이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했습니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그들의 신발은 마치 슬리퍼, 다 떨어진 그런 조리 같은 슬리퍼, 양말을 신지 않아서 발가락이 삐져나와 까만 그런 발이 드러나 보입니다. 혹시나 낯선 이방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다리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갈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강가에 가서 차돌을 주워와서 돌을 깹니다. 그 히말라야는 고봉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그 계곡들마다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낭떠러지에. 그러면은 그 계곡을 따라서 그 아이들이 계곡의 그 강 부근에 앉아서 하염없이 돌을 깨는 겁니다. 히말라야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가서 돌을 건져내어 그것을 깹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게 깨어 놓으면은 그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축업자 같은 사람들이 그 돌을 깨야 하루를 먹고 그들은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버는 돈이 불과 1불 내지는 2불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합니다. 돌을 깨지 않고는
않고 학교에 가면은 당장 돈을 벌 수 없고 먹을 끼니를 구할 수 없으니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 고륙지책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들을 보면은 7살, 8살, 9살, 10살, 11살 그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생각하면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아이들이 눈망울만 그렇게 번뜩이면서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들이 자라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나라에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가가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합창단도 만들고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싶고 도서관도 만들어서 책도 읽게 하고 선진국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교육과 문화도 경험하게 하고 또 때로는 가난한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배우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할 책임들이 나라에도 있지만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강남 청담동에 비싼 아파트가 있는데 포르쉐 타워라고 하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40억인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듣고는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절했더라면 오늘 못 나올 뻔했어요. 어떻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40억이나 할 수 있을까? 무슨 차를 올려가지고 방 안에다가 차를 댈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있으면 저는 기독교 유치원이나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는 그런 것을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육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른들만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 나라와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금방 자랍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어느새 키가 엄마 아빠만큼 커가는 것을 봅니다. 여자아이들은 조금만 있으면 엄마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음성도 변하고 코에 수염도 나고 제법 어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아빠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에 비하면 어른들은 안 늙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만 되어도 등치는 어른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평균 키가 173, 남자들이 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한 160 정도 되는 그런 키를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5cm 이상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큰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크지 못합니다. 키가 북한 군인들의 평균 키가 160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로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크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자리에 중학생들 몇 명만 앉아 있어도 아마 이 자리가 가득 차 보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아이들이 있어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연의 먹이 사슬도 보면은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개구리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쥐가 없어집니다. 쥐가 없어지면은 뱀이 없어집니다. 그 먹이 사슬이 단계가 없어지면은 결국은 동식물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사람도 살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 농사 짓는 분들이 벌이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로 그놈들이 다 갔는지 모르겠대요. 농약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무슨 드론으로 요즘 그렇게 농약을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벌이 없으면은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이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은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대로 줄어들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회가 왜 비는 것입니까? 그 찬란했던 독일 교회에 왜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역사가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되어가는 그러한 건물 속에 고딕 양식으로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 큰 예배당에 어른만 10명, 20명 앉아있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 신앙 교육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적게 되면은 교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자원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는 여전히 자원이 부족합니다. 큰 교회는 자원이 많아서 교회 반주자 하고 싶은 사람도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악기를 하려고 하면은 오디션을 보고 악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가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제 조카가 몇 명인지 물으면은 제가 몰라요. 세봐야 돼요. 제 조카가 몇 명이지? 그럼 이렇게 세보다가 15명인가 16명인가 20명인가 제가 아직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 조카 중에 그 인천에 사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참 열심히 교회 다녀서 아동부 반주자로 봉사하더니 중등부에 가서는 중등부 반주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어른 예배 일부 반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반주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반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이 반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교회 어른 예배 일부 예배가 오전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7시면은 해가 이렇게 밝지만은 겨울이 되면은 7시에 예배를 드리면 6시에 집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그런 아침 6시에 교회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교회 권사님이 제 조카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키도 크고 키가 172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제 그 매형이 키가 또 엄청 크거든요. 한 190은 안 돼도 키가 커서 저희 누나도 키도 크고 165 정도 되는데 키가 170이고 이렇게 신실한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를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권사님 남편 되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제 조카가 그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조카의 남편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 제목 첫 번째가 그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 조카가 늘 어리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금방 크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자라나는 세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미래가 있고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야 그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시대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일꾼들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어린 아이들은 점점 또 교회 안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른들만 있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계승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